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 던져봐야 될 질문인데요. 나와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결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알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방황하고 갈 길 몰라 주저앉아서 그렇게 절망하며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한 구절의 본문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 고민에 대한 해답,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him, 그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식물, 동물, 사람을 비롯한 하늘, 땅, 바다, 온 우주, 모든 만물의 출처는 뭐냐? from him,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삶의 목적에 대한 그런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해답을 진정으로 찾질 못해서 혼란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을 했습니다. 혼란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점을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우연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하지?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을 하며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데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질문의 출발점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해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도 같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질문하고, 또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우리 자식의 꿈은 뭐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길 원하고, 이 출발점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왕좌왕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 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참된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인 버드란 트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죠. 바로 나를 지으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갈 목적도 알 수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인생의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바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담겨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주부의 또 우리 집에서 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만물이 하나님에게 창조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76억 7억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동일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대단한 그런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인생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아십시오. 예배의 목적.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보니까 넥타이가 바뀌셨구나. 되게 야하네. 색깔이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제일 화려한 넥타이. 오늘 한번 매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의 얼굴, 목사님의 양복, 넥타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아유 염색하셨구나. 이발하셨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새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쁘지만
하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영광이나 내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유익, 나의 안위를 제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 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랫동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되느냐? 저는 단 한 가지, 여러 이유 중에 우리의 예배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당연히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갈급함 없이, 준비됨 없이, 사무함 없이 늘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1000번 만번 드려도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오케스트라, 화려한 여러분들 찬양단과 함께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전혀 관심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단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캄캄한 환기 하나 되지 않는 지하 개척교회에서 성도 한 명 없이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절실하게 때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런 반주 없이 무반주 사모님 한 분을 성도 여러분들 청중으로 모아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정말 전심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누워서 팔짱 끼고 다리를 꼬고 대충 추리린 바람에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조금 집중이 안 돼도 엄마 아빠가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드릴 때 그때 그 모습에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시며 출발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십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여러분들 대단한
베스트셀러 책이라든가 인생의 해답, 인생의 질문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쭉 좋은 답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진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한다는 사실. 자꾸만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나 세상 철학이나 인문학, 심리학, 세상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서 뭔가 삶의 목적이나 삶의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소중한 시간들을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하버드에서 비교 종교학 학사를 받고 어디 또 미국 명문대에서 비교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해민스님 이야기 나오죠. 그분의 강연에 열광합니다. 어떤 여러분들 재벌 어떤 회장님은 그분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내놨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론은 무수유를 주장했던 그분의 삶이 180도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거예요. 댓글을 보니 비아냥 거예요. 1년 전에 그분을 찬양했던, 그분의 말에 감동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박수를 쳤던 많은 국민들이 그 삶을 보니까 가짜거든. 보여진 것밖에 없고 그냥 막 또 악플을 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버드 할아버지 대학을 나와도 대단한 여러분들, 정말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저명한 학자의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책이나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그 세상을 주관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근데 이 귀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뭐 그렇게 바쁜지, 왜 이렇게 바쁘시죠? 하루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그렇게 바쁘시죠? 24시간 중에서 여러분들 24분의 1, 1시간만 투자해도, 아니 48분의 1, 30분을 하루에 성경에 투자해도 이렇게 우리 심령이 답답하고 괴롭고, 우리가 이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확진되는 상황 속에 근심 걱정,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왜 바쁘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 때문에 바쁘세요? 돈 때문에 바쁘세요?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바쁘세요? 여러분들 늘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면서 그 여러분들 검색하면 스포츠, 뉴스, 여러분들 다른 거에 막 검색하느라고, 카톡하느라고, 아니면 다른 정보 여러분들 확인하느라고 그렇게 바쁘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책이나 정보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TV 하루에 5시간, 10시간 보세요.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TV가 우리의 목자가 아닌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인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정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 한 구절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판에 박힐 때, 이 시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어둔한 모세의 말을 통해서도, 어둔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 어둔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들 시대를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탕자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읽다가 그 인생이 깨지고 변화가 돼요. 나중에는 성자 어거스틴으로서. 여러분 정말 그 로마 시대의 영적인 아버지 교부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지 물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을 읽다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바로 붙들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섰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과 가정에 계신 우리 귀한 우리 꾸민교회 가족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저를.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밴드에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밴드에 매일마다 월요일 김경종 전사님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 성령 집회까지 말씀만, 요즘에는 사도신경부터 일부러 주기도문까지 제가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우리 생명의 삶 우리 큐티 밑에다가 그날 본문의 설교 음성 파일, 너무 우리 교회 음성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똑똑하게 잘 들립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설교, 새벽 설교 관심 없더라고. 밴드 안 들어오세요. 다른 밴드의 사진은 잘 보시는데 큐티나 설교에 대한 파일은 안 들으세요. 모르겠어요.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선화 목자구의 유기선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뒤지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무시하고 관심 없고 그저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튜브의 설교를 여러분들 막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내 상황을 알고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담임 목사의 설교, 그것도 월요일부터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설교 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설교 시간 간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은 저희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30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음성 파일.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밴드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아침 큐티 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 그냥 큐티 혼자 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다니엘서 얼마나 힘들어요.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설교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밴드 이름이 뜨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밴드 책임자인 저는 알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죠. 거의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저 시골에 있는 우리 남석이 형제. 참 재밌는 분이에요. 1타로 항상 들어와요, 밴드. 두 번째, 여러분들 매일 새벽 예배 음성 파일, 큐티, 최희숙 성도님이 들어오세요. 거의. 제가 그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세상의 학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교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위치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지금 겸손하게 내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한 주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슬에 옷이 젖듯이 매일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 성도님 외에 전에는 큐티 안 들어왔던 한 집사님이 계속 들어오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터치만 하는지 진짜 듣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이분이 요즘에 뭔가 말씀에 도전을 받았던지 다니엘 기도회에 도전을 받았던지 은혜를 받았던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큐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본인이 압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지 퇴보하는지 내 자신이 알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모든 집사님들 밴드에 들어오셔서 큐티를 하시고 목사님 새벽 설교를 전사님 설교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저하고 우리 김정희 전사님 김경종 전사님만 댓글을 달고 있는데 제가 사역자들 쪼질 않으니까 제자훈련 안 하니까 사역 모임 안 하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단 한 줄이라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론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 주실 때 제가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김상숙 우리 권사님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 그분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200독 도전해 보겠노라. 내 스스로가 지금 말씀 통독의 바다에 잠겨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와 은혜와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을 쓸데없는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거에 내가 시간들을 너무 소중하게 사용하지를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통독 한번 해보겠다. No! 내일 일은 없어요. 내일 나에게 보장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서로 힘. 36절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만물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여러분,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감섭과 돌보심과 보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구상을 하고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세우고 인생에 대한 계획을 거창하게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아침 우리 교회 방문해서 축하해주고 우리 화초까지 4층에 선물 가지고 온 우리 이철이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아침 식사 함께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해서 시간을 오랜만에 맞춰서 우리 서운흥에 있는 양평 해장국에서 우리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서로의 사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와 똑같이 12월 22일 날에 우리 한 해의 모든 사역을 결산하는 우리 사무총회가 12월 20일 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 교회가 삼성 지구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40년 된 교회인데 땅을 보상받아서 종교부지에 건물을 세웠단 말이죠. 빚이 좀 있는데. 그런데 그 건축을 할 때에 교회 재산을, 건축에 대한 재산, 땅에 대한 재산, 건물에 대한 재산을 우리 교단, 유지재단에 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의무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은행에 필요한 서류도 복잡한데 매번 총회본부에 가서 유지재단에 필요한 서류를 사인을 맡아야 돼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결단을 해서 이번 사무총회 때 우리 교단 유지재단에서 우리 교회 건물 재산을 빼오는 거예요. 거기에 적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총회 때 전 성도님들의 동의하는 사인을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20% 밖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올해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 운동회 하고 체육대회 하고 무슨 월마다 무슨 다 층까지 내려오는 매년 하는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들,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취소. 성경 공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 코로나 때문에. 내년 지금 코로나가 600명대인데 내년 아무리 머리 싸매고 부교육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계획을 세봐야, 목회 계획을 세봐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년에 아무 계획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2020년도 올해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후에나 시도하려고 했던 우리 유튜브 방송 사역을 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뻥 터져서 2월 달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 갑작스럽게 이 시스템을 갖추어 다행히 우리 영상팀 민우가 없으면 유튜브 안 됩니다. 전공자가 있으니까 이 유튜브 복잡한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지. 우리 교회보다 큰 우리 미아리에 있는 사춘 매형 교회 200~300명대 모이는데 유튜브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역의 지경들을 하나님 넓혀주셨지요. 여러분 우리 4층 마트연합회가 갑자기 나가면서 생각지 않았던 우리 2층 본당이 확장되는 공사와 4층의 교육관 카페를 마련하는 그 인테리어 작업을 마쳤죠.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500명대 후반에서 600명대이고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 송고영신 예배, 그리고 사무총회를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내년 목회 사역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창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 노력으로 보존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장사, 하는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나의 노후, 여러분들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거리가 매일 뉴스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정적인 소식들, 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은 전혀 없죠. 우리 아이들의 취업 문제 전혀 해답이 없죠.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에 내일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그냥 우리는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결제 맡으려고 하지 말고 결제 맡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장사 접을까요? 말까요? 우리 자녀 취업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따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가 간증했듯이 주승이라. 제가 주원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방언은사. 그렇게 원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근데 나보다 일찍 방언 어떻게 알고서는 그 방언이 귀한 줄 그렇게 방언받게 해달라고. 목사님 저 이제 다니엘 하면서 카톡이 왔어요. 저 이번에 기도 제목이 방언 받는 거예요. 기도할게. 근데 안 주셨잖아요. 근데 안 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웨이트 기다려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때에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먼저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의 문제 감사합니다. 건강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취업 감사합니다. 우리 꾸미는 교회 2021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 기도밖에 하질 않아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2021년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 저는 믿고 고민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2020년도 지금까지 확진자 한 명 걸리지 않게 해주셨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고 내 자식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영적인 주님 안에 식구들인 성도님들, 우리 신생아부터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손종절 성도님까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손종절 성도님 지난주에 김치를 갖다 드리려고 만났더니요 제 관심이 불면증 어떠세요?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그 불면증 약을 먹고서는 푹 잤대요. 졸립다가 잤대요. 이튿날도 먹고 잤대요. 3일을 먹고 잤대요. 잠이 잘 오네? 그래서 약을 끊고 한번 잡았더니 푹 잤대요. 하나님이 불면증 떠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오시겠다고 해서 차량 운행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To him. 저는 이 영어 단어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To him. 36절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런 불교는 윤회설을 말하고 있죠. 저도 이런 다음 검색 쳐보니까 윤회설. 중생이 미혹의 세계에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기를 수레바퀴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이 윤회설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세계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작이 있고 개인의 역사의 마지막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질 않습니다. 삼성 이건희 대통령이 아니라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분들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가족도 돌아가실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거예요. 나도 죽을 거예요. 내 새끼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 살아있을 때 놀아, 즐겨, 내 맘대로 살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죽음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대통령이든 평범한 서민이든 인종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열애가 없습니다. 저도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지난 12월 4일 바로 어저께 금요일 새벽 4시에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신학과 여자 동기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부고장이 날라오고 또 우리 동기 단톡방에서 이렇게 이제 부고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우리 동기의 회장하고 대전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대표로 가서 이렇게 조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사모님, 우리 친구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리고는 그 단톡방에 올리기를, 그 우리 유족이신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바로 그 사진으로 나온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신, 사모님과 함께 그 대전 땅에 개척해서 한 2, 3층짜리 건물, 아담한 건물을 지으셨다. 여기까지 50대 후반대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열심히 해오셨,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3명이더라고. 유족 이름이 쫙 나오죠. 자녀가 3명. 근데 1명도 결혼을 안 했죠. 왜? 목사님 50대 후반이고 우리 그 친구, 우리 동기 여자 사모님은 우리 55세니까.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잘 알고 있는 대학 친구 사모님의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조금 2-3살 먼저 드신 우리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구나.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혼 없는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똑같아요. 강아지 새끼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재가 되는 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의 길은 2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의 길은 천국이고 하나의 길은 지옥인 거예요. 중간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천국 갈 것이고, 그게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골당 가보세요. 80, 90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영정만 있는 게 아니라 3살짜리, 10살짜리,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직업, 빈부, 귀천 상관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영정이 낙골당에 모여 있어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결국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연옥도 없어요. 중간지대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우리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죽음이 주님과 나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혹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연세 드시면 여러분들 병치레 하느라고 주의 일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려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 시간, 물질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김정희 전사님 오늘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큐티의 댓글을 다루시면서 친솔하게 고백하셨죠. 저는 그분의 삶을 저분의 삶을 알아요. 결혼하자마자 아이 셋 낳고 우리 막내 태영이까지 남편 교통사고로 돌아가요. 수십 년 세월 혼자 우리 삼남매 키우고 다 결혼시켰어요. 다 장로님 가정, 믿음의 가정. 지금 아주 남부럽지 않게 믿음 생활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 폐 안 끼치려고 손 벌리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한 달에 수십만 원 작은 물질을 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서도 교회에 헌금할 거 다 하고 그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식들 짐 안 지우려고 내 노후 걱정, 물질이 부족하니 바둥바둥 살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주님께 회개하며 진솔하게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어서 주의 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주의 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명도 하루 24시간 시간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은행에다가 여러분들 해놓은 적금도 내 것이 아닌 것, 자식 것이 아닌 것,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이 귀한 물질을 연연해 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한테 다 헌금만 제가 탁 챙기고 다 그냥 생활비 주고 제가 받는 용돈은 4주 11만 원, 5주 8만 5천 원. 그만큼 헌금이 5주 더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근데도 자식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돈 버는데 그래도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가고요. 다이소에 가서 내 돈 내고요. 카드. 그래도 여러분들 제 마음이 풍족합니다. 제가 우리 집 3명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한 달 10만 원 용돈 가지고 살아. 제 개인 카드에 잔액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만족해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마음이 부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백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없으셨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그냥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려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진지하게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남은 한 달,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풀암 힘,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뚜루 힘, 우리의 삶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 돌보심 속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돌보실 겁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투 힘, 때가 되면 죽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영광스러운 이 사명의 길을, 비록 좁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나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에 따라 그까지 물질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까지 명예,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바로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모든 우리 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고 단 한 명도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아닌 우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